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성경 맨 앞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출타도 좀 있는 것 같고 날씨가 그래서인지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변형시켜서 발전을 시키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태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누가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이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고 있었지만은 아직 그 땅은 이제 완전히 정돈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제 땅을 만들었지만 초기에 있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허하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 없고 이제 조금 질서 있는 모양이 아니고 혼돈된 것처럼 이제 섞여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빛이 없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창조되어 있었지만은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이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어떤 이제 질서가 전혀 없는 이런 곳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곳이 이제 어느 정돈이 되기 시작한 거죠. 빛과 어둠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날에는 뭐가 있었죠? 뭐라고 하셨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그래서 궁창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죠. 그러니까 하늘과 이제 이 땅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가운데 궁창이 있어가지고. 세 번째 날은 뭡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는 뭐예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어둠과 빛이 나누고 궁창이 있어서 하늘과 또 땅이 나누고 이 땅에는 또 묻이 한 곳에 있어서 바다와 이제 육지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게 만드시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여섯 번째 날은 뭘 만드시죠? 예, 복잡하죠 지금. 그래서 짐승을 만들어요. 기어다니는 것부터 짐승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곳에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정돈이 되기 시작하고, 아멘. 점점 새로운 모양을 갖추게 되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너무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푸른 하늘과 흐르는 폭포와 지금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식물의 아름다움과 동물들이 서로 이제 싸우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곳에 벌거벗었지만은 창피한 줄 모르고 아담과 하가 그곳에서 그 땅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게 살고 있는 모양은 심히 아름다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는 되었지만은 그곳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고,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고, 부조화하는 게 조화롭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만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되는 자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도 이제 인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 만물도 지금 우리 인간도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참 그 어려운 우리 이 상황이 있지만은, 이 자연 만물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자연과 사람으로 그것에 이런 복되게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이제 사망,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고통과 어떤 것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이 심판의 위기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신 일은 바로 이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뭘로 계셨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우리 1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죠, 말씀.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누구였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도 이제 고통 속에 있게 됐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으로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재창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제2위 되신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이런 은혜,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전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하나님의 이 땅의 동정녀 탄생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성령도 언제 오셨냐면 이 주일날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도 중요하지만 이 재창조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재창조, 이 구속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죠. 그러나 그가 살아나시면 또한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된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소용없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지시고 해결해 버리시고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무엇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돈이 되기 시작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에 갔더니 아우 교회 사람들 참 세상 사람만도 못하대. 맞아요, 맞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사실 우리 마음이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혼돈이 가득하고요, 공허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곳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재창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어린아이도 똑같이 한 생명이고 어른도 한 생명이지만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수없이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일어서서 걸을 수 있잖아요. 겨우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다 바뀌어서 막 완전히 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거의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혼동되고 혼동이 아니라 그래서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란 말이 쉽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용서하기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 되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예? 남에게 굴림받고 싶을 뿐이죠. 남편들은 아내에게 남편 대접 잘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그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럴 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부단히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나라가 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아멘. 어둡고 혼돈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바꿔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히 좋은 날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에덴 동산이 싹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 공창이 나누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을 이렇게 진행시키셔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뭐냐면 암탉이 알을 품듯이 생명을 달라고 이렇게 품는 것을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렇게 이거예요. 권면하신다, 품는다는 거죠.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이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품어내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게 너희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점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탄식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성령이 오신 것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랬잖아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권념하고 돌보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것을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죠. 아침에 했던 일들이 점점 오후나 저녁으로 밀리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잠이 들고, 그래서 하루 이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잊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은 꼭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처럼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모시고 집으로 초청했어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마리아는 막 화가 납니다. 저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어떻게 다 해내냐. 열심히 했는데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을 느끼는 것이죠. 왜냐? 뭔가 열심히 하는데 지금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가 모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조정해 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기도도 그래서 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서 누구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어요. 그의 삶이 정리된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일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빛 먼저 만들고 궁창을 위해서 윗궁창 아랫궁창 나누고 땅과 육지를 나누는 일을 순서대로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말씀하시는 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시편 1편 1절에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은 뭐냐면 하가라고도 하는데 중얼거리다, 대뇌이다, 조용히 읊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음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맛있는 음식을 입에다 놓고 계속 음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음미하는 거예요. 시아흐라는 말씀도 있어요. 시아흐는 깊이 생각하다, 마음속에 되새기다, 이야기하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리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묵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음미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묵상을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체득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묵상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묵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가장 심히 보기에 좋았을 때 누가 가장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한다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힘 써야 되잖아요. 말씀도 힘 써야 돼요. 성경만 피면 졸음이 와요. 그래서 성경을 수면제 대신 먹는 분도 있던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힘을 써야 돼요. 똑바로 자세도 똑바로 하고 시간도 정하고, 아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눈을 번쩍 뜨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그리고 생각해 보는 자에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나의 삶을 대비해 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해 보고 나의 삶을 고쳐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손 부리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미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손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